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밤이 깊어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전화 한 통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고 싶은데 어떡하죠? 한 집사님의 다급한 전화에 용수철처럼 다시 저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같이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조금씩 진정이 되어 기도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 날이면 잠에 다시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분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일은 사역을 하면서 제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들 녀석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목사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께서 암 말기인데 숨이 막혀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너무 우울합니다. 목사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날이 너무 불안해요.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밤새 뒤척이고 힘들어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시절 또 불안과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환난을 겪는 중에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현실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본문 뒷부분으로 가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은 일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굶주리고
극심한 추위에 떨고 잠잘 곳이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건 부지기수고, 전도 여행 중에 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도둑을 맞기도 했고요. 이방인들, 거짓 신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또 몽둥이로 맞아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다고 말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삶의 결과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확신 있게 찬송하리로다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그 죽음 문턱까지 간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 누가 떠오르시나요? 모세, 아브라함, 요셉, 욥. 많은 인물이 떠오를 텐데요. 저는 고난 중에도 애써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유익합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늘 쫓겨다녔고 마침내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아 하루하루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38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빛나는 왕의 영예를 가졌지만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인간이 연단을 받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나 징벌의 도구로 고난이 왔다고 여깁니다. 또한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진정 그 이유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고난이라는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은 헬라어로 파데마라고 하는데요. 고난, 고통을 겪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파스코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파스코는 우리말로 고난받다 라는 의미와 함께 영향받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징표인데, 그렇다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바울에게 주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쳤겠습니까? 바울이 겪은 고난으로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도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겪어야 할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난이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를 할 정도로 유익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만큼 넘친다고 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라는 뜻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위로는 파라칼레시스라고 합니다. 위로하는 자,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이 뜻은 곁에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원어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런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곁에 계셔서 선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는 것, 바로 친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인, 대변인의 역할을 담당하시겠다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위로는 항상 곁에 가까이 두고 당신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자,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림길에 섰을 때 성령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중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소망부에서 자백 스펙트럼, 그리고 다운 증후군, 뇌병변, 지적 장애, 그런 발달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번 와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특별히 2023년부터 신설된 우리 소망 일부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망 일부에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여자아이인데요, 4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자폐성 장애와 시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 담당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특송한 것처럼 장애인 주일 저희가 3부 예배 때 특송을 합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봉헌 특송을 마치고 난 그날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우리 연우 본당에 세우고 싶어서요, 얼마나 열심히 공들인 줄 아세요? 연우 정말 멋지게 본당에 세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 먹는 거 입는 거 다 챙겼는데 연우가요, 앞에서 소리 때문에 빛도 없으니까 찬송 한 구절 못 부르고 저한테 안겨서 뒷모습만 보이고 그냥 특송이 끝나버렸어요. 자폐 하나도 힘든데 앞도 못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붙잡고 선생님이 우시는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기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선하시다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면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애써서 고난을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는 애써서 고난의 길을 일부러 택해야 하지만 장애인들은요, 눈을 떠보니까 고난이에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고난의 길이 그냥 시작된 거예요. 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위로에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다는 뜻을 방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받고 계십니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하심에,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더욱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고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도 현재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에 제가 중학생 때 어머니께서는 울산 방어진이라는 곳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바닷가라는 지역성과 여자 목사라는 한계로 참 많이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회자의 길이 너무 험해 보이고 고난의 길이라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고, 제가 주의 길을 가게 된 것은 한창 사회복지 필드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컬링으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처음 반응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말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의 몸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운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니께서 자신이 꾸신 꿈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지혜야, 얼마 전에 내가 너를 꿈에서 보았는데 네가 신문, 잡지, 책에서 고난이란 고난 글자를 다 하나하나 오려서 스크랩하고 붙이고 있더라. 네가 고난을 선택하고 있더라고. 엄마는 솔직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때에 보내는 심정처럼 너를 이 길로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에 기쁘게 응원하며 보내줄게. 내가 와보니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더라. 그렇게 저는 목회자의 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주님의 이끄심으로 복지와 목회 현장을 접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망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넉넉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또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서 고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도리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요 진리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그들의 삶을 안으시고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굳이 고난을 애써서 선택해야 할까? 내 삶에도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나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고난을 선택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직접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라고 공동체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소망교회 사역 슬로건은 선함의 번짐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굶주림과 외로움, 또 아픔과 고통에 허덕이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1880년대 이전에는 가난과 빈곤을 질병이라고, 죄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빈민가에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런던 동부 지역의 한 교구의 목사님이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바네트.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돈을 던져줄 게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멀리서 동정하지 말고 곁에서 함께 살자. 바네트 목사님은 런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한복판에 낡은 저택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옥스퍼드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같이 함께, 그 대학생들과 함께 빈민가에 직접 이사 와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밥도 지어 먹고 글자도 가르쳐주고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삶 정 가운데에 침투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시초가 된 세틀먼트 무브먼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행위는 도움이 필요하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과 위로에 가까운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고난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겪은 고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크나큰 위로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친히 가장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기꺼이 고통과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고난은 마치 터널과도 같아서 당장은 어둡고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고난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무궁하며 그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을 나가면 우리는 또 고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넘치는 참된 위로와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혼은 구원과 더욱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로와 구원을 주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곁에서 위로하시며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위해 간구함으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주님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 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